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게 되면 단어가 워낙 독특해서 한 번쯤은 머리를 갸우뚱했을 법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무적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무적행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5본문에서 9번 등장하고 있죠. 먼저 누가복음 8장은 무적행을 마귀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 10장에서는 이곳을 깊은 땅속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늘의 반대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요한계시록 9장은 무적행의 갱도가 열렸다고 말하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은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으로 던져놓고 1000년 동안 가둔 뒤에 그 갱도의 자물쇠를 채우고 그 위에 봉인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중간기 문헌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같은 1세기 유대인이 무적행이라는 말을 쓰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에녹 1서를 보면 반역한 천사들을 묶어서 캄캄한 구멍 속으로 집어던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 구멍은 마지막 심판 장소를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희년서에도 보면 타락한 천사들을 묶어 구덩이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요한은 무적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행은 타락한 천사와 같은 악한 존재들이 갇힌 감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8장에서 그 마귀들이 가기 두려워한 장소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무적행은 분명 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악한 존재들이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에게 왕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무적행이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모두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통치자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 또한 무적행에서 나온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11장은 짐승의 존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품과 바다의 연관성을 따라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요한은 그 존재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사탄 자신이 영감을 불어넣은 어떤 세상의 통치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체성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그 짐승은 하나님의 증인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들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무적행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면 사탄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고통당할 장소인 불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더 이상 무적행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이러한 무적행에 대한 이미지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런 좀 두려운 이미지 그대로 남겨두어야 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본문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꺼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무적행에서 밖으로 나온 존재들은 그곳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나아가 요한계시록 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곧 무적행에서 나온 세력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은 무적행에서 나온 피조물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탄과 그에게 속한 무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 일반적으로 몸에 좋으면 이제 입에 쓰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엄청 신경을 쓰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음식에 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단 거 많이 먹는 게 건강에는 좋지 않은데 저도 단 걸 좀 줄여야 되긴 하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단 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 두루마리가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콤할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먹을 때는 단데 먹고 나면 배가 쓰라리라는 것이 마치 불량식품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 그럴까요?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입에 달다고만 했다면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달다는 구절과 비슷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이 배에 쓰다는 표현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게 맛있게 먹고 배탈이 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꿀같이 달콤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약처럼 쓰디쓴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떨 때는 썼다가 어떨 때는 달콤하기도 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요한이 환상 속에서 먹었던 두루마리의 말씀은 겉달 속쓴이었겠네요. 겉은 달콤하지만 속은 쓴 거죠. 그 약 중에 당위정이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너무 써서 못 먹는 약을 겉을 달콤하게 만들어서 당위정으로 복용합니다. 그런데 이 당위정을 입에 오래 물고 있으면 이 겉에 있는 달콤한 게 다 녹고 그 다음에 엄청 쓴맛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을 당위정으로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게 귀로 들을 때는 은혜로운데 막상 살아내려고 하면 버거운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바로 당위정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먹을 때는 맛있게 먹었지만 그게 점점 소화되면서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흔들어 깨울 때 그 말씀은 쓰디쓴 말씀이기도 한 거죠. 네, 또 그 들은 말씀을 행하고자 할 때 맛봐야 하는 쓴맛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해줘라. 이런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듣기에는 좋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막상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쓴맛을 봐야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역할이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았거든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마 요한은 애끓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기록했을 겁니다. 애간장이 끓고 속이 타는 심정, 그런 게 바로 이 두루마리의 쓴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